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로운 한 날을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임자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각 심령을 채워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데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성경 정경화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과연 이게 정경성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던 책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의 경우에 대표적인 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야고보서이죠. 이 야고보서를 어느 정도로 문제 있는 책으로 여겼는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신칭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야고보서를 아시겠지만 지푸라기 서신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의 경우에 정경성 논쟁의 중심에 있던 책을 대체로 한 6권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라 그리고 오늘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경우에는 뭘 이렇게 따지고 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의 단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하필 이 에스더서만 없었어요. 심지어는 외경을 포함해서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종파들의 문헌들까지도 그 사해사본과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 유독 이 에스더서만 쏙 빠졌던 거죠. 물론 그 사해사본에 있다 없다 이것이 정경성을 판단할 어떤 중요한 근거로는 말할 수 없겠지만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것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려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서가 정경화 논쟁에 있었던 것일까?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일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사본에 없어서였던 건 아닐까 궁금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이유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거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루터는 에스더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나는 에스더서를 증오한다. 정말로 이 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대교적이고 이방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아무리 종교개혁을 이끈 장본인이라 해도 그렇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야고보서와 이 에스더서를 속된 말로 쓰레기 취급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한창 목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했던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내가 알던 저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었던 그것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루터라고 해서 그렇게 다를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사실 루터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파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혀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못 된다. 도덕적으로 에스더서는 구약 성서의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치며 심지어 외경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처럼 에스더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경으로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그 까닭은 아마 에스더서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먼저 오늘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 바사 아하수에로 왕 때였습니다. 여러분 4월 동안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바사의 왕들의 이름들을 들으셨죠. 누구누구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선포했던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잠시 멈췄던 성전 공사가 이제 재개되었을 때 그것이 합법적인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이제 그 성전 방해자들이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죠. 또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원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기원이 이루어졌던 때 그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왕에 더해서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때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에스라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에스라 5장에서 7장 정도 그 시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으니까 에스더서는 그 이후 시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시대적 배경을 짧게 정리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크게 벌였는데 본문에 보니까 무려 6개월간이나 지속될 정도였다. 이것만 보면 당시 바사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먹고 놀았으면
좀 쉴 법도 한데 이어서 왕이 7일간 잔치를 또 벌였고 그때 왕의 아내였던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별도의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일간의 잔치 중에 마지막 날, 오늘 봉독한 본문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왕이 술에 잔뜩 취해 있던 건지 기분이 좋아서는 자기의 7 내시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왕후 와스디를 자기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하는데 소위 꽃단장을 하고 나오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의 그런 멋지고 화려한 등장을 기대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놀랍게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와스디가 왕명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나오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왕이 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세계 최강국의 절대 권력자의 그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는 폐위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 즉시로 폐위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은요, 왕후의 거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을 현자 박사들에게 물었고, 박사들은 왕후의 잘못은 단순히 왕과 왕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 소문이 모든 여인들, 부녀들에게 전파되면 그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 그러니까 좀 비하기 심한 과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와스디는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와스디를 대신하여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왕후의 자리를 내주라라는 그런 조언을 한 것이죠. 이렇게 왕 앞에 나오기를 거부한 왕후 와스디는 결국 그녀의 선택대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길이 열리고 만 것인데요. 이것을 두고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에스더가 왕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각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에스더가 왕으로 나오는 길을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예비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에스더서의 모든 벌어지고 진행되는 일들은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기가 막힌 우연의 산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에스더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책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더 드러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대체로 감추어진, 숨어 계신,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다라는 것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당신의 섭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